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5년도를 시작하고 몇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일까? 제가 세 보니까 오늘이 26번째 맞이하는 주일이었습니다. 1년이 52주라고 할 때 26번째 주일이면 딱 절반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올해 시작하고 딱 절반째 맞이하는 주일이라는 겁니다. 절반 살았으니까 살아온 절반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지난 6개월 동안에 어디다가 시간 쓰고 살았나? 뭐 하느라 바빴나? 무슨 일에 돈 쓰고 살았나?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봤을 때에 그래, 내가 시간 쓰고 돈 쓰고 마음 쓰고 했던 것들이 나중에 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면 계속 하십시오. 그런데 나중에 다 두고 가야만 하는 거라면 그만하십시오. 나중에 다 두고 갈 것에 시간 쓰고 마음 쓰고 돈 쓰고 정성 쓰고 살았다면 그만하라는 겁니다. 그저 오늘 하루 후회하시고 이제는 두고 갈 게 아니라 나중에도 가져갈 수 있는 걸 위해서 시간 쓰시고 재능 쓰시고 돈 쓰고 사십시오. 그래야지 나중에 마지막에 지금보다 덜 후회합니다. 그때는 후회하면 뭐합니까? 기회가 없는 걸. 적어도 지금은 우리가 후회는 하지만 기회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뭘 가져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명예, 직함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그거 못 가져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 나중에 가져갈 수 있는 거, 그거 소개해 드립니다. 그게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은 가져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았는지, 소망 중에 살았는지, 사랑하며 살았는지를 돌아보십시다. 내가 그리 살았다면 잘하신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가십시오. 하지만 믿음 가운데 소망 중에 사랑하지 않고 살았다면 나중에 뭘 가져가시겠습니까? 나중에도 가져갈 수 있는 거, 이어지는 것을 위해서 시간 쓰십시오. 이어지는 걸 위해서 돈 쓰고 사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이어질 때 기뻐합니다. 오늘 6월 29일 상반기 마지막 주일에 온 내가 나는 지난 6개월 무슨 일에 그렇게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마음을 쓰고 살았는지 돌아보고 두고 갈 것에 시간 썼다면 오늘 하루 그냥 후회하고 앞으로는 이어지는 것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교회력을 따라 마주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누구 만난 이야기다? 엘리사 만난 얘기입니다. 성경의 배경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어떤 관계냐? 스승과 제자 관계입니다. 성경 모르시는 분들은 오해합니다. 부자 간의 관계인가? 형제인가? 하는데 성경 읽으시면 알게 됩니다. 이 둘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 관계다. 누가 스승입니까? 엘리야. 누가 제자입니까? 엘리사. 이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알지. 성경을 안 읽으면 모르지. 성경을 읽으면 누구 마음을 알지? 하나님 마음을 알지. 성경을 안 읽으면 누구 마음을 모르지? 그러니 알고 있는 것은 내 마음뿐이니 어떻게 살지?
성경을 안 읽으면 내 마음대로 살지. 그러나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내 마음대로 살기에는 불편하고 자꾸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는 것, 오늘도 성경을 마주하는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으러 갔다라는 얘기인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것도 우리 두루두루 함께 이 시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19절입니다. 19절 말씀 첫 부분을 보십시오.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어디서 떠났답니까? 퀴즈 드립니다. 거기가 어딜까? 집? 아닙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났다고 하는데 어디 있었을까? 거기가 어딜까? 호렙산. 바로 그 호렙산 동굴 속에 들어앉아 있었던 엘리야가 거기에서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곳으로 갔다라는 얘기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엘리사가 거기 있을 때는 무슨 일을 겪었을까? 그 호렙이라는 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러면 그 전에는 어디 있었을까? 성경을 읽어 아시는 분들은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그 거룩한 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만나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승리합니까? 패배합니까? 승리합니다. 승리한 다음에 그 승리한 엘리야에게 들려온 뒤 소식은 뭐냐? 너 무사할 줄 알아? 넌 이제 내 손에 죽었어. 이런 이사벨의 무시무시한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건 성경을 읽으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디로 도망을 쳤답니까?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겁에 질린 이 엘리야가 어디로 도망쳤다? 아무도 살지 않는 곳, 어디? 광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한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 머리를 드밀고 쓰러져서 하는 소리, 하나님, 나 좀 죽여주소. 나 좀 죽여주소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죽이셨다. 죽이셨습니까? 안 죽이셨습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죽이셨다 하면 죽은 줄 압니다. 아이고, 죽이셨네. 성경을 읽어야지 제가 하는 소리가 맞는 소리인지 틀린 소리인지를 구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죽여달라는 그 소리에 죽이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냐? 성경 봤더니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를 안아주시더라는 겁니다. 안아주시더라. 어루만져 주시더라는 겁니다. 죽여달라는 엘리야에게. 그러면서 하시는 소리, 일어나 먹으라고. 여기 먹을 게 있으니 이거 먹고 기운 좀 차리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네가 있을 자리는 여기가 아니야. 너 왜 여기 있냐? 넌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떠나랍니다. 그래서 먹고 마셔서 기운 얻어가지고 떠난 곳이 어디냐? 거기가 바로 호렙이라는 산이었다는 겁니다. 그 산에 도착해가지고 뭐하냐? 동굴을 하나 찾아 들어갑니다. 그 동굴 안에 머리를 드밀고 자리를 깔고 칩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또 한 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나와. 넌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왔더니 뭐가 보이냐? 큰 바람이 휘몰아치고 바위가 터지고 불이 터지는 기가 막히고 요란스러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와,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하는데 그 무슨 일이야 하는 가운데서도 한만 찾아봐도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질 않더라.
그런데 잠시 후 그 요란한 현상은 다 사라지고 어디서 세미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세미한 소리. 성경을 봤더니 그 세미한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 겉옷을 주워 입고 길을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미한 소리를 통하여 무엇을 들었냐? 엘리야야, 넌 혼자가 아니야. 너가 혼자라고 생각하겠지만 넌 혼자가 아니야. 너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인생들이 몇 명이 있다? 7,000명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니 자, 가 하면서 보내신 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가서 왔더니 누구를 만난 겁니까? 엘리사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와서 봤더니 그 엘리사가 뭘 하고 있었답니까? 19절 말씀 중간에 보십시오. 19절 말씀 중간을 보니까 뭐 하고 있더라? 놀고 먹고 있더라? 뭐 하고 있더라? 밭을 갈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몇 마리 소를 앞세우고 12결의 소는 몇 마리냐? 곱하기 2 하시면 됩니다. 몇 마리입니까? 34마리입니까? 24마리의 소가 둘씩 짝을 지어서 앞으로 쭉쭉 밭을 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맨 뒤에 소를 몰고 가고 있었더라. 이것만 보면 그가 갈았던 밭의 이 크기가 짐작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경작을 하고 있었다는 걸 보니 엘리사가 부잣집 도련님이었다는 겁니다. 부잣집 도련님. 그런데 그 부잣집 도련님께서 믿던 재력을 뽐내고 놀고 먹은 게 아니라 똑같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것만 봐도 이 인생이 성실한지 안 한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일하고 있던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다가가서 뭘 했답니까? 입고 있던 겉옷을 어쨌다는 겁니까?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다는 겁니다. 이거 상상해 보십시다. 옷을 던졌다라는 게 여러분 어떤 장면 같습니까? 패대기를 던진 겁니까? 막 너나 입어라. 이거 어떤 장면이냐? 이거는 이 당시 문화로서 내가 가진 권위, 내가 가진 자리를 너에게 어쩐다? 준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이 선지자의 권위와 자리를 너에게 준다. 이거는 너를 나의 후계자로 삼는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있는 의식인 겁니다. 이걸 엘리사는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는 말이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부모님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뭐랍니까? 그래, 가서 인사하고 와. 이게 쉬운 말인데 성경에는 어렵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하고 인사 좀 하고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래, 그게 뭔 힘든 일이냐. 부모님한테 가서 인사드리고 와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게 20절 말씀인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을 보십시다.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둥을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되었더라. 뭘 잡았답니까? 소고기 잡았다는 겁니다. 한 겨릿소니까 몇 마리? 2마리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 먹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를 잡을 때에 불을 뭐 가지고 폈답니까? 가스레인지를 폈답니까? 부탄가스를 폈답니까? 그 쟁기를 태워서 태웠답니까?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제 나는 전에 하던 삶을 살지 않겠다. 나는 이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 안 간다? 안 간다라는 확실한 표현인 것입니다. 미련 없이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엘리사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자신이 입던 옷을 줬다는 의미는 자신이 갖고 있는 권위와 자리와 그 권능을 위임한다라는 것인데 성경은 이 옷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옷이라는 것은 단지 추위 더위를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스님복을 입고 있어 보십시오. 그럼 저는 뭡니까? 이상한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스님이 아닌데 스님복을 입고 있으니까 이상한 사람이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복을 입습니다. 그게 제 정체성을 드러내는 옷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해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말씀, 넌 옷 입은 사람답게 살고 있냐? 아니면 척하고 살고 있냐? 우리에게 물어오는 질문인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인데 그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성경은 끊임없이 물어오는 겁니다. 이 소리가 듣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안 읽는 것입니다. 읽고 싶은 것만 읽는 것입니다. 복된 소리, 힘내라는 소리. 하지만 성경을 그렇게 편식해서 읽으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가진 뜻을 비워내는 일에 쓰지 않고 내가 가진 뜻이 옳다고 주장하는 책이 돼버립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내 뜻을 비워내야 하는데 내 뜻을 비워내라고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에 응답하지 않으면 이상한 성도 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사랑이 없어. 교회는 다니는데 표정이 살벌해. 말만 열면, 입만 열면 다른 사람 잡아뜨리는 말만 해. 나중에 천국 가서도 그 말버릇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면 며칠이나 눈치 볼 겁니까? 3박 4일 지나면 본성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가지고 무슨 소리로 하나님 앞에 말하겠습니까?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말할 거 아닙니까? 여기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내 본성을 갈아라는 겁니다. 너 성질머리로 살아보면서 깎이고 뒤이고 그렇게 연단해 가는 과정이 지금 이 시간인 것입니다. 내가 믿었던 저 사람한테 뒤어보고 내가 정말 목숨처럼 사랑했던 아들에게 뒤어보고 내가 정말 땀 흘려서 일했던 직장에 가서 뒤어보면서 저 인생이, 저 직장이 나에게 참 평안을 주는 게 아니구나를 배워가는 겁니다. 나중에 죽을 때 하는 소리, 하나님, 제가 자식에게 뒤어보고 직장에 뒤어보고 건강에 뒤어보고 물질에 뒤어보고 배웠습니다. 주님만이 정답이라는 것을. 오늘 그것을 배우게 하시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마주한 말씀을 불편하지만 받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 그렇게 만났습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면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신앙이란 뭐냐? 여러분, 신앙이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인이라는 말은 저 사람이 누구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예. 저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만 오는 사람이 신앙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부딪혀 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지 행하는지를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혼자 신앙생활하면 100점인 줄 압니다. 누가 내 속을 긁습니까? 텔레비전이 긁습니까? 온라인 예배가 긁습니까? 교회 오면 저 집사님 나랑 너무 달라. 정말 너무 달라. 우리 언니 보는 것 같아. 우리 언니 나랑 맨날 삐뚤지게 싸웠는데 그 언니가 왜 우리 교회에 있는 거야 하면서 여기 와서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실력이 없구나. 집에서는 혼자 있을 때는 뭐든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와서 해보니까 안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관계로 하는 거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와서 울어보는 겁니다. 여기 와서 뒤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배워가는 겁니다. 저렇게 답 없는 집사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느 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내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어이구 하나님, 나도 포기하지 않으셨네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까지 사랑하셨네요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모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게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십시오. 지난주에 온 사람이 이번 주에 안 오고, 지난주에 안 온 사람이 이번 주에 오고, 사람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5분 뒤에 나갔다가 그 사람 만나고, 5분 빨리 나갔다가 그 사람 만나고, 나는 안 만나고 싶어서 5분 빨리 나갔는데 만나고,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 공동체를 불러 모으신 것은 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 신앙생활하면서 자빠질 때 누가 너 잡아 일으키니? 너 신앙생활 하다가 쓰러지면 누가 널 일으켜 세워주겠니?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부르지 말고 눈에 보이는 저 집사님한테 평소에 잘해줘. 그래서 저 집사님이 너 안 보일 때 어디 아픈 건 없냐고 전화하게 만들어. 성도란 반가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타나면 보고 싶었다고 생각이 났다고 모여들어야지, 나타나면 바쁜 일이 생각이 나가지고 가야 된다고 흩어지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서로가 아픈 사람이니 그 아픔을 너가 알지 않으니, 그러니 아파본 너가 아픔을 당하는 저 인생 위로해 주라는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엘리야가 우울증이 온 겁니다. 엘리야가 우울증이 온 겁니다. 큰일 하나 치르고 마음이 갑자기 무너진 겁니다. 그 무너진 엘리야의 마음을 세워준 것은 강한 바람도 아니요, 지진도 아니요, 불도 아니고 뭐다? 세미한 음성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마음을 세웠지, 요란뻑적한 찬양이나 요란뻑적한 조명이나 요란뻑적한 시스템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 나눔 바자회라는 큰일 하나 치루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 나눔 바자회도 치르고 뭐도 치르고 하면 사람인지라 마음에 구멍이 생기고 마음에 우울감이 옵니다. 그걸 알기에 이 6월에서 7월 넘어가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 다시 뭘로 채우자? 말씀으로 채우자라는 겁니다. 다시 이걸로 채우지 않으면 넌 엉뚱한 걸로 채울 거야. 또다시 너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예쁜 옷을 사 입겠지, 머리를 하러 가겠지, 엉뚱한 데 돈을 쓰겠지, 사람에게 기대겠지. 너 언제까지 사람에게 기댈 거야? 그런다고 네 마음이 채워지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그걸로 우리가 오늘 내일부터 요한복음 사도행전으로 마음을 채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세미한 소리가 세웠다. 요란뻑적한 어떤 그런 것이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6월에서 7월 건너가는 이 시기, 나는 하반기 또 다시 두고 갈 걸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가져갈 걸 위해서 수고하는 일에 시간 쓰고 물질 쓰고 재능 쓰게 해달라는 몸부림으로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내가 오늘도 살아있는 이유는 모자라니까. 너 성질머리 성령의 불로 태우고 말씀으로 갈아버리라고 오늘도 내가 살아있음을 기억하고 이런 인생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우리 7월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이번 한 주 동안 내 마음 엉뚱한 걸로 집어넣으려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채우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만큼 너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생각하는 것보다 사랑 못해. 그 수준을 알아라고 우리를 관계 속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얼마나 실력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아직도 미숙한지를 알게 하사 하루하루 사랑을 훈련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응답하는 이 일에 힘쓰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혼자라면 자빠지고 쓰러질 때 일어날 기운 없으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신실한 동력자들과 함께 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온누리 비전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